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부분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대 바사 제국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배경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5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의 신성모독 죄악으로 인해서 그도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드디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지금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선 것이 아니라 이미 메대 바사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땅까지도 다 흡수하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제국의 왕은 다리오였고 그때의 나이가 62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의 관리였고 더욱이 유다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고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죠. 다니엘은 새로운 메대 바사 제국에서 총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굉장히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바사 제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그 지역 장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역 장관들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레벨로 보면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이 그 생각이 지혜로워서 다른 총리들이나 장관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 위해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이인자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멸망한 유대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말할 때 유다 포로 출신이라고 이들이 지칭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사악한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 땅의 법도와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누구보다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죄악과 어떤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이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다니엘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이 자기들을 감장한다고 할 때 그것이 더욱 싫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등극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을 해임할 수 있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를 고소하려면 어떤 건을 잡아야 했어요. 그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이 다니엘에 대해서 탈탈 털었는데 낱낱이 다 파보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권력이나 세상 일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의 법규와 질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법규를 통한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바르고 정직하게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아닌 이런 세상의 법도와 질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있는 자리에서 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그를 신뢰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이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믿는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그것을 포착한 것이에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당시 바사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도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나 종교를 마음껏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적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악한 계책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계략이 왕의 허락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다니엘이 100%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악한 계책을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과 인장을 받아야 그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법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에는 이런 룰이 있었어요. 왕의 인장이 찍힌 이런 조서라면, 그런 법명이라면 그것을 허락한 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간 이 악한 계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3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예에는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럼에도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만일 그것을 어길 때는 그것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달로 잡은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은 한 달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한 달이면 충분히 다니엘을 자기들의 이 올무에 이 걸려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정책을 볼 때 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간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한 달 정도의 기간만 두면 다리오 왕도 그것에 대해서 허락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을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볼 때는 이것을 보니까 이 제국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그 충정에서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악한 계책이란 것을 이 다리오 왕은 전혀 모르고 그것이 제국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도 합리적인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신하들이 와서 자기에게 아첨이 있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넘어간 것이에요. 이 왕이나 국가 지도자들과 같이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첨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요. 이 지도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면 나라와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국가 지도자가 자기의 측근들이나 추종하는 사람들만 챙기고 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게 된다면 그런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 지도자는 말 그대로 모두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이 줄어들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이 아첨하는 자들과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거짓된 계변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안이 과연 합리적인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욕망이 눈이 멀어서 그것에 응대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다리오 왕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사 제국의 새로운 법령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국의 총리예요. 제국의 총리라면, 그런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러한 제국의 법령을 더 잘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총리나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청문회를 할 때 먼저 그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지나간 그 삶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과연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잘 지켰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그 법무부 차관이 이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법무부 차관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임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국가 공무원들이 행해야 될 당연한 도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법령으로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그 땅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의 대적들조차도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그를 중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왕의 인장이 찍힌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법령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법령 내용을 보면 인간을 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숨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법령은 대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비굴하게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달 기간인데 그 한 달 기간만 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창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꼭 닫고 몰래 기도하고 예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사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날도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다른 날과 똑같이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결같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부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함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주변에서 그의 대적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자기들이 친 덫에 이 다니엘이 걸려든 것에 대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아끼고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법명을 만들게 하고 왕조차도 그것에 옴짝달싹 못하게 이미 이를 꾸민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사인하고 허락한 그 법령이 그런 악한 것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것이 악한 자들의 사악한 계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법령은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왕이 이미 100번 넘어 그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또 무리지어 와서 왕에게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바사의 법을 왜 왕께서 집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이제는 더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붙들어 와서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때로서는 이 왕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니엘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대적들의 손에 놀아났던 그런 자책감, 그런 것들이 뒤섞인 어떤 위로의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오 왕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옛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수한 세상의 도전들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불의의 편에 서게 되느냐는 영적인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지구촌에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교사님들의 편지나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그 극단적인 이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버려라, 배교해라, 알라를 믿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럴 때 그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자신을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이 일 때문에 순교할 수 있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미 나눴던 바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기적을 이루시지 않을지라도 이 대적들의 손에서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우리가 속한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기초한 각종 법률과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정된 법으로 사회 질서도 유지하고 또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도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지 성경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회 법과 규범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저촉되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부딪히는 그러한 법이나 규범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법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런 법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어떤 국가에 속해 있고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었지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당당히 그것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지 않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법과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왜 세상의 법을 지킬 수 있냐면요, 이 세상의 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도 허락하시고 이 규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령과 규범들 가운데서 인간의 욕망과 제약된 본성이 개입된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크게 거스르지요. 대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법과 규례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와 사회는 영적으로 어둡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혼돈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할수록 그런 사악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만 보세요. 지금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법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그런 사악한 법들이 많이 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사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죄악을 막는 일이에요. 여러분, 단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악한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죄악적인 행태와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